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어, 지난주에 민수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하는 동안 어, 민수기는 참 재미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 모세율 모세오경은 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몽학 선생이 그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여서 그것만 좋다고 계속해서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밑에 있는 거다. 몽학 선생은 종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키는 게 몽학 선생인데 이, 이 아들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몽학 선생을 부리는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율법에만 매여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 율법은 몽학 선생이 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새로운 것을 어,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뭐 졸업하고 율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 것 중에서 가장 심도 있는 심혈을 기울여 쓴 그리고 문장도 화려한 그런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27권인데 히브리스 저자만 불확실하니까 빼고 26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됨으로써 어, 우리가 바울교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신학을 완성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로마서 13권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쓰게 되는데 이것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일 막 가장 오래 했는 사역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전도된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고 싶다 거기에. 그리고 거기서 어, 아시아나 마게도냐에서 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는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서울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믿음이 번져나가고 또 말씀에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경쟁의 도가니죠. 경쟁의 도가니. 그래서 거기서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의 그, 그 음,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를 무색하게 하는 그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지금 로마서를 씁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쓰자마자 바로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헌금하고 안디옥으로 가서 복을 해야 되는데 막바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되는데 왜 네 돈 주고 안 오냐? 그런데 하나님이 네 돈 주고 오면은 돈을 다 써가지고 뱃삭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배가 출발 안 할 수도 있고 또 니는 기독 기독교인은 안 태워준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죄인 신분으로 가면 그 호송하는 호위병들이 따라붙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이 기상이 악화돼도 로마까지 이 호송해 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보면 우리는 최고의 좋은 길을 택해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명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처음부터
오늘 말씀 중에서 처음부터 바울의 신학이 꽉 짜여서 나오는데 그게 이 뒤에 인사하는 것 때문에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다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인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15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15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려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하고 처음 편지 쓰는 머리에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편지 쓰는 사람, 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내가 쓰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그 얘기에서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 쓰는데 기분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빚진 자다.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그 서두입니다. 이 로마서의 서두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 서두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오고 받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편지 쓰려고 하는 목적이 나오고 그게 서두고 16절 17절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로마 교인에게 소개하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콜링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나 목사나 사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그 사명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지만 내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떨어졌는데 부정하게 입학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공부도 못했는데 졸업 막 해달라고 떼써가지고 하고 이래가지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래 안 했다 이런지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입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완전 피동적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비동적이라는 말이 사람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본인의 입으로만 택정함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강제로 시켰든지 뭐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한 자격도 안 되는데 억지로 했다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는 복음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신자는 복음이 뭔지 모르면은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쓴 것이다. 모세 오경도 율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알게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다. 오신다고 했다. 그 약속한 그 아들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절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놨는데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민 그 유대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 알죠. 알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이 28대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1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근데 그 족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누가복음은 그 족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기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크게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마태복음은 사람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것은 확실하니까 마태복음에도 다윗의 후손, 누가복음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성령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28대 아들이지만 성령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언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러면 니는 안 죽는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언제 죽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거두는 거. 그러니까 빌려 입은 이, 이 육체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 60년 쓰고 70년 쓰고 뭐 길게는 120년 쓰면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반납할 때 깨끗한 걸 받아야 돼요. 다 막 이 수술하고 저 수술하고 막 너덜너덜한 거 이런 거 받을까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우리 생각,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뭐 주신 거 그대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그대로 드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묻어 넣지 말고 열심히 써. 이러면 뭐 누들누들해서 반납해도 상관은 없어. 본인이 믿음에 따라서 뭐 수술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지, 네가 수술 많이 해서 그래도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것을 수술 많이 해줘서 해가지고 오랫동안 써서 달게 썼구나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뭐 또 한 달란트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수술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신앙은 그 사람은 난 하나님 준 거 그대로 쓰고 그것만 쓰고 더 이상 욕심 안 낸다. 난 그냥 살다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러고 자기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뭐 잘난 척 하더니 뭐 이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못에 찔려서 아픈 것보다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것이 그게 더 아팠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4절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종된 사도로 부르심 받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고 미리 구약에서 얘기해 놓았던 거고 그 아들이라고 말하자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28대 아들이고 성령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아들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성직자로서의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구 수신자가 누구냐면 성도들이라는 거죠. 5절 읽어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제일 앞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말은 편지 초창기지만 처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걸 우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뒤에 6절을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 빼고 지금 여기 내가 편지를 주고 편지를 전달하고 같이 쓰고 같이 동역하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것을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신앙 공동체를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는데 누가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에게 순종하나니. 이렇게 읽고 가운데 거는 이제 수식어죠. 수식어인데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 중에서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중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을 믿게 해서 순종하게 하나니 이러면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것이로 읽어지죠. 그런데 그런 성경이 우리말 성경인가 거기에 있지만은 대부분 이 중에서라는 의미는 뒤에도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냐 하면 이 중에서라는 말은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가운데입니다. 이 가운데서 특별하게 믿는 사람, 특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방인 중에서. 다시 말해서 로마인 중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에서라는 말은 뉘앙스에 따라서 많습니다. 이 중에서라는 단어가 실제로 신약에서만 사용되는 그 단어가 200몇 군데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이 적용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중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들어와서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헬스 센터 그 뭡니까 헬스 센터 이런 거를 좀 뭡니까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센터가 있는데 중국에 가면 그 헬스 센터를 뭐라고 합니까? 목욕 중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안 맞아요. 중심 이러면 무슨 센터를 말하는데 우리는 센터를 또 들어와 가지고는 또 뉘앙스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어, 가운데서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더 뉘앙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것을 말하는 거죠. 6절 읽어보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놓고 너희도 이랬으니까 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 사실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바울은 뭐 어릴 때 가봤는지는 몰라지만 그럴 가능성 보다가 여기서 편지 쓰는 것은 성도가 돼가지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얼굴을 모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너희도 그들 중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 중에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택함을 받았다.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네가 네 몸이 내가 아니고 예수의 것이 된 것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편지를 받을 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을 그 너희들에게 쓴다는 거죠. 어, 7절 보면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가르쳐 주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로 택함을 받은 자, 그 모든 자에게 이, 이 편지를 받은 자만 그런 게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도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는 누구고 성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뒤에 답을 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동떨어져 가지고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절은 딴 얘기하느냐? 8절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어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8절에서는 감사한다. 축복해놓고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를 감사한다. 축복한다 해놓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복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얘기 같이 들려. 내 얘기 같이 안 들려. 그런데 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감사한다 이러면 전부 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망야단 치고 이러면은 길을 딱 닫고 딴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이래 이러면서 딱 버리지만 칭찬을 딱 해주면 딱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아우 저까지 게 뭐 이러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감사한다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을 보고 고맙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들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땠는데요?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 때문에 그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무슨 뭘 믿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아까 거기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랬지만 여기서도 음, 어, 너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편지를 못 받은 사람에게도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다 읽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써서 내가 받았으니까 내 혼자 읽는다. 이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나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다. 축복하는 거는 인사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나는 너희들을 감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9절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구절 읽으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기도하는 게 중글중글대고 눈 감고 뭐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게 꼭 기도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럼 숨도 안 쉬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아닙니까? 그 우린 그냥 기도만 하면 우리 할 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인이 되신다. 하나님 무슨 정인이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누군데 네 정인이 선단 말이야.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 암자 앞에서 촛불 켜놓고 돼지고기 사가지고 얹어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길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 이제라는 말을 나올 때마다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네모를 딱 쳐줍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똑같이 한결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아도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신앙이 중요하지 과거에 안 믿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는, 그래서 이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과거에 어떻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바로 가버립니다. 이 편지 써놓고 부지런히 이 헌금 거둬가지고 예루살렘에게 갖다 주고 그만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게 하시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텐데 어떻게 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호송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호송하는 그 군인들을 보호해주고 파손됐는데도 다 살리고 그렇게 바울이 역할을 하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죄인 신분으로 묶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좋은 날, 좋은 때를 찾고 있다. 이런 말.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때를 찾고 있다 전해라. 그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언제 죽으면 좋아요. 언제 죽으면. 어떤 사람은 급하게 죽으면 좋다. 비실비실 앓다 죽는 것보다 급하게 죽으면 좋다. 그럼 뭐 부지런히 다녀.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나겠지. 그럼 바로 죽을 거 아니야. 이런데 그거 생각해도 끔찍하죠. 이것도 저것도 다 겁나는 게 겁니다. 지금 뭐 100세에 불러오는 게 아니라 120세 불러오면 좋은 날, 좋은 때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는 100세가 돼도 죽으려고 안 해요. 막 수술 안 됩니까? 이런데 의사가 수술 좀 곤란합니다. 이런데 수술 안 했는데도 오래 살아요. 그 1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가기를 기도한다 해놓고 11절에서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데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에 가면 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만나러 가는데 왜 만나러 가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 당신이 뭘 가지고 있길래 우리한테 나눠주려고 합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랬는데 어떤 이런 거는 개혁 개정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안 나왔는데 그 어떤 걸 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특정한 은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역을 하자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전체를 읽으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을 개혁 개정 말고는 어떤이 들어가게 없어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는 뭐 신령한 은사다 이러면 알지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한다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 그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더하거나 빼고다 할 거 없어. 오직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왜 나누어 주려고 하냐면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서로 같이 신앙을 나눔으로써 서로 위안을 받으려고. 그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신앙이 돈독해지고 너희들이 내 신앙을 보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흥사경이에요. 부흥사경.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고 그 부흥사경. 그래서 어떤 지금은 부흥사경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그걸 쓰면 사람들이 전부 입 삐쭉삐쭉하고 뭐 이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려웠을 때 교회를 도우러 부흥사가 탁 갑니다. 목사님 가면 막 목이 터지라고 막 부흥하는데 찬송 부르다가 말씀 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온갖 그걸 다 동원해서 진땀을 빼면서 저녁마다 그렇게 해서 작정 헌금 시키고 그래가지고 전도 몇 명 하겠습니다. 적어내세요.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내세요. 이러고 그래 놓고 부흥사가 가면 사례비 많이 받고 가면 그 다음에 뒤에 교인들이 오는데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겠지만 이 목적은 나의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내가 위로받고 너희들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게 이제 12절 얘기고요. 13절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뭐 이 앞에 말을 안 했다면 뭐 여러 번 오려고 애를 쓴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알아서 뭐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너희 중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하고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 말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라는 말은 아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이렇게 전도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만 돌았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전도를 하고 3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 지방에서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역은 다 끝나고 로마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열매 맺은 것처럼 거기도 열매 맺으려고 한다. 그런데 못 가게 됐다. 못 가니까 3차 전도여행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고린도에 와서 막바로 넘어가려 했는데 그런 계획이 왜 틀려졌냐면은 우선 헌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이 빌립보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이래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어려운 데 갖다 줘야 돼요. 그걸 갖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막바로 배를 타, 거기서 로마에서는 고린도에서는 로마로 가기가 쉬워요. 쉽지만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제 헌금을 전달하고 그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이제 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은 열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여기서 아시아도 마게도냐에서 헌금 걷었는데 너희들에게도 헌금을 걷고 싶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 스스로 물질에 신경 쓰면 물질이 보이고 진짜로 열매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또 그 열매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국은 로마에 가면 그저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 다 갑니다. 거기서 다 활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든지 그걸 현지 거를 보면서 어, 우리가 같이 갔다는 거기 로마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멀지만은 그때도 배를 타고 가긴 해도 지금 우리가 한양 멀어서 걸어서 못 갈 것 같지만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는 걸어서 가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죽어도 못 간다 이러지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도 수없이 그 고려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이 오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길이 막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 알아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4절 이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사실은 14절이 이 로마서 이야기 전체를 빼버리면 시끄러운 말이 되는 거고 14절 얘기가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참 은혜되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빚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빚을 졌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건 뭐, 네 죽을 때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 적도 없고, 또 본인 스스로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왔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알아들은 거죠. 뭐, 어떤 대통령이 이 특공대를 불러놓고, 그 사람 말이야, 그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 밥 먹는데 그 얘기 해놓고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치웠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치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그, 그처럼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갚아줘야 된다. 그게 빚진 자라는 거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안 하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지금 그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다 전도했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많았고 특히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의 정신과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군인들은 뭐 그건 차지하고 이 그리스의 정신, 그 교육,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교육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교육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교육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야만인은 헬라인이 아는 사람을 다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말하죠.
그 원래는 바바리안이라고 하는데 왜 바바리안이라고 하니까 뭐, 말을 안 배워놓으니까 말하는 거 전부 바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리안이라고 이름을 해주고 야만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전해야 돼. 근데 헬라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안 해주고 돈 받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칠수록 지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철학을 그리스에서 철학 이러면 철학 박사 이러면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런 건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나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지혜 있는 자다. 그런데 그렇게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교육받은 자를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교육 안 받은 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못 들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종이 듣는 말이 다르고 주인이 듣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둘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교인들이 좀 많아지니까 난 쌍놈하고 예배 안 드리겠다 이러니까 옛날에 칸막이 쳐놓고 따로 드리고 어떤 때는 또 양반들은 여자들하고 안 드리겠다 해서 딱 칸막이 쳐가지고 여자 앉은 데 남자 앉은 데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교가 정확하게 정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에게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 멀리, 빨리, 많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난 거기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인들에게 그리스 신화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한다고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그리스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인정받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번 듣는데 10만 원. 음, 그 들은 사람은 자격증 주고 다음 그 공부 시간에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자격증 받은 사람만 받아가지고 하는데 20만 원. 그 하이클래스죠. 그럼 뭐 어느 등급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받고 많은 사람에게 공짜로 가르쳐주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느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데 내가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복음은 구원이다. 그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가야 되냐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들어가야 되고 왜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가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운 유대인에게만 제일 먼저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다 듣고 안 믿는 건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다 전해졌으면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해주겠다. 그럼 왜 꼭 유대인에게 전해주고 한국 조선 사람들 그때는 고려 사람이지만 고려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안 되나? 왜 헬라인에게 전해줘야 되나?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없습니다. 다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 있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유별나게 목에 힘을 주고 반유대적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 재미있고 더 확실하다. 이 유대 기독교를 유대 하나님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제일이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제일이냐? 거기만 하나님이 있다 했는데 이 바벨론이 와서 다 부수고 하나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고 다 쫓겨났는데 그 하나님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최고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듣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적대시했던 반유대적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꼭 말을 전해줘야 된다. 기본 지식은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얼마나 유대인이 하나님 예수 믿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중에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곳간 맡은 자가 돼서 옛 음식, 오래된 음식, 새로운 음식 이걸 적당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먹이면 얼마나 맛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었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 안 배웠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러면 그 소리만 들어도 나를 위해서요 이러면서 눈물 철철 흘리는데 한국 사람이 뭐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데 야, 니 때문에 왜 죽어? 내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 말이 돼?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뼈가 아파 막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제사장인지, 왜 어린 양인지, 왜 우리의 친구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유대인이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17절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과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어려워요. 하여튼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아까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에는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으면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니 무슨 성경 그런 성경이 있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나 믿어볼까?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어볼까는 아니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볼까? 무조건 깍깍 믿으라 이 말하고 다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게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 뭐 관계없는 사람은 그거 읽어보면 웃기는 얘기다 이러면서 책을 덮어버리지만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본 사람은 이거 내가 들어본 말이다. 그러면서 그 제목만 보고도 좋아가지고 책값이 얼마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카드 줘버립니다. 그래서 삽니다.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희가 원수 앞에서 담대해라. 만약에 네가 내 말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원수 앞에서 떨면 내가 두려워하면 원수 앞에서 떨게 하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내일부터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어,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내버려 둔다. 왜냐하면 그 나쁜 게 결국 너의 벌이다. 안 믿으면 내가 못 믿게 한다. 안 믿으면 내가 못 믿게 한다. 네가 믿고 너는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으라 이러면 믿어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이런데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17절 말씀은 참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 이 제일 먼저는 구약 한 번, 신약에 세 번 나오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건 하박국서에 나와요. 근데 다른 얘기를 아니 자세히 읽어보면
의인은 정직함으로 살게 되는데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딴 게 아니고 정직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교회 다니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알겠지. 이렇게 하고 열심히 다니면 속으로 안 믿으면 그거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남들이 자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래 이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으면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오해 소지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게 의인이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야지 끝까지 들키지 않으면 유지하는 거고 들키면 잘리는 거고 목숨 걸고 거짓말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아는 사람은 알립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린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다는 말은 라이브 그러니까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네가 뭘로 사는데 밥 먹고 산다. 그 밥이 사람 살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죽지 않는다는 죽지 않는다.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로 의미를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또 한 번 더 얘기하느냐면 물러가서 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물러가서 망할 사람으로 사는 다시 말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야. 안 죽고 산다. 그럼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겉으로 넌 죽는데 왜 그러냐? 나는 안 죽는다. 끝까지. 그렇게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오름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내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야기를 내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 로마서는 놓치면 안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는 일이 일시적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일 21가지 얘기 나오지만 속이기도 하고 뭐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일은 허무하고 그 돈 버는 건데 돈을 벌어놓으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놔두고 죽고 이런 것이 이 일인데 그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확실한 일을 줍니다. 확실한 강한 소명을 줍니다.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줍니다. 소명을 줍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오늘 웃으면서 내 오늘 밥값 낼게. 감동입니다. 그런 그 소명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마음대로 살면 할 일이 많은가? 이거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마음대로 살면 할 일이 많죠. 그러나 2절 읽어보면 저 두 번째 질문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할 일이 없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바쁩니다. 잠 못 잡니다. 딱 한 가지. 그 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쌍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 다 질문에 답을 했을 때 완전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 썼을 때 이 편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거를 다 기록하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써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6월 말까지 이 말씀을 은혜 나눌 때에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말 소리를 가지고 은혜 받기도 하지만 남이 듣는 내가 남에게 들려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남의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가 나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한 사람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서로 나누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누굴 말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